여러분, 1시간 동안 힘드셨죠? 이상한 목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막 뭐가 깨지는 소리, 막 깽가리 치는 소리가 어디선가 막 들려와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저보다 더 힘들었던 게 여러분들 같아요.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근데 처음에 시작해서 한 10분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찬양을 한 15분만 하고 이제 끝내버릴까. 그러다가 아니야, 더 가자, 더 끝까지 가자. 깨지는 소리가 나왔는데 더 깨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갔더니 좀 덜 깨지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끝판에는 조금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는데 하여튼 처음엔 좀 힘이 들었습니다. 찬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의 목소리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그 사람한테 받는 건데, 찬양 자체, 또 내가 찬양하는 마음,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 복을 한번 논해 보십시다. 복 하는데 복이 과연 뭔가? 어떻게 하면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뭐고 내가 원하는 복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과 내가 원하는 복과 과연 그 복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을 바로 정립을 시켜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복의 개념으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그러니까 기싸움입니다. 기싸움. 하나님과 나의 기싸움입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하나님을 내 품속으로 가지고 오려고 해요. 하나님을 내가 내 뜻대로 막 움직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니 나를 꺾어가지고 나를 하나님 손아귀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과 미신 사이에서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미신은 어떤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신은 뭐냐? 믿는 존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미신입니다. 그 신이라는 존재를 움직여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내 삶에 도움이 되고 편해지고 더 나아지는 데다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라도 미신입니다. 근데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꺾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그게 힘들죠. 미신은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미신적으로 가기는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가려면 나와 싸워야 합니다. 내 육체와 싸워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당시 미신입니다. 전부 다. 그 당시 뭐 바리새인이고 뭐 전부 다 미신입니다. 그 사람들. 뭐 율법학자 다 미신입니다. 뭐 그들만 미신이겠습니까? 온 세계가 다 미신이었죠. 그 미신을 없애버리고 미신을 신앙으로 바꿔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지금도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미신적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의 미신이에요. 나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성공 출세하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믿는 게 바로 지금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미신적으로 믿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미신적인 부분을 뜯어내야 돼. 그걸 깎아내야 돼. 그리고 신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산상수훈의 팔복이 신앙 중심입니다.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 이것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신앙이 아니면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과 싸워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적으로 믿냐 아니면 미신적으로 믿느냐. 그리고 끊임없이 나한테서는 미신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충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끝없이 올라와요, 이게요. 이거를 자꾸 잡아서 이걸 깎아내리고 계속 나를 신앙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믿다가도 삼천포로 가요. 어느 날 그냥 미신을 믿고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신적인 신앙은 천국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오직 신앙만이 천국과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되자는 겁니다. 신앙인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신앙인이 되려면 복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의 개념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 팔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속으로 가십시다. 마태복음 5장. 어제는 그 심령의 가난함과 복이 뭔가. 자, 복이 뭐냐고 물으면요, 수도 없이 답이 나옵니다. 복이 뭐냐고. 복은 하나지만 복에 달라붙어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을 이제 두 종류로 나눠야 됩니다. 두 종류로. 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과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 싶은 복, 두 종류로 나눠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평소에 구했던 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입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복은 물과 기름입니다. 결코 이것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혼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막 혼합시켜버려요. 혼합을 시켜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이 뭐냐? 이것은 나한테 필요한 것을 채워지는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결혼해서 몇 년 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복이 뭐예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임신하는 거라고 그랬죠. 임신. 요즘에 뭐 아들 그렇게 안 찾으면 옛날에 아들 얼마나 했으면 딸만 한 세 낳았는데 그분에게 복이 뭐예요? 그럼 뭐예요? 아들 낳는 거라죠.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병든 사람한테 복이 뭡니까? 그럼 복이요? 건강한 게 복이죠. 돈 문제 있는 사람은 복이 뭐예요? 돈이 복이지 뭐 그 사람에게는. 다 그래요. 성공하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복이고요. 출세하기 원하는 사람 출세가 복이고요. 건강이 복이고요. 그러니까 복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아요, 복들은. 그래서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내 뜻이 복입니다.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내 소원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막 빌죠. 기도하죠. 그런데 어제도 한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 싶은 복은 내가 달라고 하는 복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물과 기름이에요. 나는 물을 달라고 하는데 저분은 나한테 기름을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물을 달라고 해도 그분은 기름을 주기를 원해요. 또 죽으라고 달래도 그러면 기름을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달라 그래야 될까요? 기름을 달라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기름을 주셔야 하면 그분이 주는데 물을 달라고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질감이 있는 겁니다. 왜냐? 하늘의 가치관과 땅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동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동시대에 살고 있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거의 10개 내놓으면 두 손에게는 다 공통이 돼요. 그렇게 우리는 공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복의 개념을.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의 개념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다른 문화권이고요. 다른 역사권이라서 달라요. 왜? 그건 하늘의 복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따져도 땅의 복이에요. 그래서 땅과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은 하늘과 땅만큼 먼 거예요. 우리는 땅의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주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최고의 가치의 복은 뭐냐? 돈일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가치의 복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최고의 복. 그래서 하나님은 복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 그러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 심령 깊은 곳에 인간의 추구함을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뭐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다.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존재가 어떤 모습의 존재냐면 뭘 잘 입고 있는 존재,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맑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복이라고 여기고 있고,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계급장 하나 더 달라붙는 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게 다 외적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외적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내적이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복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래요. 우리는 부자가 돼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난한 게 복인데, 무엇이 가난하냐? 심령이 가난한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일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배고파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난하면 뭐예요? 필요한 것이 없는 거죠.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가난이에요. 심령의 가난은 뭐냐? 나한테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늘나라의 평화, 아니 더 중요한 그 천국, 이게 없는 게 가난함인데 그 가난함을 아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요 이제는 복을 추구하는데 최고의 복을 추구합시다. 아주 귀한 복, 아주 높은 가치관, 그 가치관의 복을 항상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딱 찍어 놓으면 딴 길로 가다가도 돌아가요. 찾아가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의 개념을 우리 속에 채워놓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해보면 참 실질적일 겁니다. 종이 한 장에 손을 하나 그어놓고 이쪽은 A라고 하고 이쪽은 B라고 하고, 이쪽에서 내가 받고 싶어하는 복을 적는 거예요. 한쪽에는. 또 그리고 한쪽은 그럼 그걸 A라고 치고, B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그걸 복이라고 치고 그걸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 이게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분해놓고 한쪽에는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내게 부족한 거라고 해야 되겠죠. 부족한 것, 뭐 문제라고 되고 뭐 돈도 괜찮고 거기 뭐 하여튼 다 내게 부족하다라는 것, 그게 이제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 그건 또 다른 종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아내는 몸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일 거고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는 돈일 거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것은 또 뭐 자녀들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면 꽤 나올 겁니다. 그죠? 꽤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되기를 원하는 부분, 내가 더 온유한 사람 되고, 내가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더 내가 순수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정말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더 너그럽고 덕이 있고 이런 모습, 이거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아내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을 거고, B라는 아내는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쪽에다가 더 중심을 둬야 되느냐, 어느 부분이 나에게 더 중요하냐, 이걸 한번 선택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A보다도 B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A가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B가 이루어지는 게 복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관을 바꿔버리자는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다. 물론 A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고통해, 우리가요. 고통해. 자, 그러면은 그거는 고통해요. 내가 돈을 못 벌었어. 고통해요.
성공을 못해서 고통하죠.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좀 아파요. 그런데 그거는 고통하는데 B에서는 고통 하나 안 하나 이거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거 전혀 고통 안 해요. 그거 갖고는. A 쪽은 가지고는 막 애가 달고 막 죽겠다 힘들다 막 하는데 B에서는 아무 그냥 거기 무감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쪽을 고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쪽도 고통을 하지만 이 부분도 고통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문제다 그러면 항상 A 안에 있는 걸 갖고 문제다 그러잖아요. B는 문제로 여기지 않아. 그거는 이건 왜 현실적인 게 아니니까 비현실적인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 현실적인 거예요. 왜? 자, A라는 부분은요 그냥 다 세상에서만 풀려지는 문제입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뭐만 요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되는다. 근데 B는요 이거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A라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그냥 살다가 말아요. 근데 B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게 문제냐 이거죠? B가 더 문제죠. 이게 더 문제죠. 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A가 문제고 B는 별 문제로 삼지 않으면 A는 언제나 나에게 고통으로 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부분을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계속 나를 힘들게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여기서 해결받느냐?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럼 나만 손해죠. 그리고 내가 그런 고통 속에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거기에만 묶여있다면 나는 B의 문제는 영원히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B라는 부분은 더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쪽이 힘들고 이쪽 부분에 신경을 쓰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돼야 하면서 심령은 더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낙심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이 커져요? 안 커져요. 믿음은 계속 젖먹어요. 다 빠져나가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또 나한테 좀 좋은 마음이 있다면 막 고통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이러면서 이게 다 깎여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 그럼 나는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B라는 문제는 더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더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문제는 문제대로 있고 B라는 B 문제대로 작아져요. 그러면 이게 A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A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더 고통받는 겁니다. 왜? 나를 지탱해 줄 부분은 허물어지고요. 무너지게 하는 부분은 더 강력하게 오다 보면 나는 점점 뺏길 뿐이지 않습니까? 뺏길 뿐이지 않습니까? 은혜는 점점 메말라지고요. 나한테 있는 믿음은 점점 수치가 떨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자꾸 의심하게 되고요. 이쪽에 더 치중하다 보고 내 삶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미신적으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찾는데 뭐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에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이것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둘째치고 이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게 되고 계속 이 문제만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또 이래가지고 또 해결이 되면 또 되겠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A라는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상황을 무시해버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되고 거기에 문제를 집중하면 B라는 부분은 전혀 나한테서 멀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와 하나님이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멀어져요? 천국이 멀어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영혼, 하나님, 천국은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 아야?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육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밖에 되는 일에만 소중하게 여기고 영혼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나중에는 천국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것. 가난할 때 천국이 저희 것이고, 심령이 그 가난함이 없어지면 천국은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소유할 수도 있고 소유했다가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다가 내가 관심을 갖느냐, 무엇에 내가 삶을 거느냐. 자, 여기서 가난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A라는 부분을 보고 힘들다, 없다. 그게 가난함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뭐냐? B라는 부분이 없다는 걸 보고 고통하는 게 그게 가난함이에요. B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진 것이 그게 고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된 게 고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이 두 고통이에요. 두 고통에서 우리는 어떤 고통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영적 고통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야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을. 육체적인 고통을 힘들지만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물질은 소유하겠죠. 그러나 그걸 소유한 만큼 천국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나는 천국에 그냥 쑥 무사 통과로 쑥 들어간다.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망정 좀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나한테 좋아요. 그냥 막 줄만 서면 그냥 막 집어넣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한테는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나와 앉아 있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성경 봅니까? 그냥 갈 건데, 천국 갈 건데, 천국 문 앞에서 성경 몇 장 몇 절 뭐냐 물어보고 시험 치고 갈 건가 그렇게 시험 안 치고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학교 가는데 시험 안 치는데 왜 애들이 죽어라 공부합니까? 놀죠. 그냥 원서만 내고 그냥 입학금만 내면 다 입학시켜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죠. 자, 이 A와 B를 구분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B의 영역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B의 부분을 계속 추구하면, 이 부분을 하고 여기에 줄여 있으면 조금씩 커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꾸 커져요. 내가 그 부분을 이루려고 해요. 그게 나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 이걸 무시해버리면 이쪽으로 사람은 확 쏠리게 돼요. 이거는 내가 나의 균형을 못 잡아요. 내가 나의 균형을 못 잡아요. 그리고 나의 균형은 저절로 안 잡힙니다. 여러분, 저 외주를 타는 사람이 균형이 막 잡힙니까? 긴 장대를 들고 계속 견제를 하면서 자기 균형을 잡아서 그 주리를 걸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과 육, 이 두 균형을 잡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일로 무게가 쏠려버려요. 그래서 계속 빼놔야 돼요. 이쪽을 빼서 무게를 이쪽으로 자꾸 옮겨야 돼요. 균형을 영적으로 자꾸 영혼 쪽으로 자꾸 가져야 돼요. 육체 쪽으로 가는 거 자꾸 견제해줘야 돼요. 누가 해줍니까? 내가 해야지. 누가 해요?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로 빠지지 않게끔, 그래 내가 균형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균형을 잡고 가야 이 줄 처음에서 시작해서 저 줄 끝에까지 균형을 잡아야 끝에 탁 도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균형을 잊어버리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추락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발복은 뭐냐? 우리에게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균형. 삶의 균형을, 바라봄의 균형을, 목표의 균형을 잡아서 어디까지 이르도록? 천국까지 이르도록. 그래서 발복은 뭐냐? 천국의 내비게이션이다. 천국의 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또 이 발복은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B라고 우리가 적어놓은 것을 다 이룬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만족함이 있을까요? 그 문제가 어차피 풀리지도 않을 거지만 다 풀렸다고 해서 자유해질까요? 아닙니다. 그 문제를 풀려다가 인생 다 써버립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에너지를 쏟는 만큼 B라고 하는 부분은 등한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용도냐? 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사용되어지는 분으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되어질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심령의 가난함이란 뭐냐면 다이어트를 시키는 겁니다. 나를. 우린 육체적인 것도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지만요, 영적인 다이어트가 더 필요합니다. 자, 가난함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거거든요. 굶주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굶주리게 만들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굶주리게 만들라 이거예요. 자신을. 자, 현대인의 병은 몸무게 줄이면 웬만한 병은 다 낫습니다. 몸무게만 줄이면.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 너무 많이 먹고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밖에서 오는 병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병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 성인병도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내 몸 안에서. 자, 우리에게도 병이 있어요. 이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이 있어요. 그 병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거죠.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내 성품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살아오면서 한이 만들어지잖아요. 한이. 서러움과 한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속에서 만들어진 한은 이제 성장하면 그 한을 계속 풀려고 그러는 거죠. 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족한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부족 현상. 못 먹었으니까 못 먹은 한이 있잖아요. 그 부족 현상. 그러면 그 부족 현상은 성인이 되면 그 부족한 채우지 못한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그 한은 다른 말로 하면 욕구입니다. 욕구. 이 속에는 끊임없는 욕구. 우리 속에 많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욕구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 복이에요. 복. 그게 복이에요. 욕구가. 그 우리 이 인간의 복은 뭐냐? 내 욕구. 성공하고 싶은 내 욕구가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잘 되고 싶은 내 욕구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잘 살고 싶은 거 욕구 이런 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추구하는 복은 무슨 충족이냐? 욕구 충족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용도로 복을 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있어요. 이걸 빼내줘야 돼요. 근데 얘를 빼내려면요, 굶주려야 빠져요. 굶주려야. 여러분, 내 몸에 지금 정상 체중보다 한 20kg가 나가. 어떻게 뺍니까? 도려내죠. 뭐 그냥 이렇게 도려내야지. 어떻게 빠져나가? 딱 방법은 하나예요. 덜 먹으면 빠져나가. 덜 먹고 운동하면 빠져나가요. 그러면 필요 없는 빠져나가죠. 그러면 모두 빠져나가요. 병도 빠져나가요. 왜? 병이 고기 달라붙어 있거든요. 필요 없는 그 과체중에 병이 거기서 생겨요. 피어나요. 꽃 피듯이 피어나요. 근데 그걸 드러내면 얘도 따라가요. 내가 체중이 많이 나서 혈압이 높아졌어. 그럼 체중을 빼면 혈압은 빠져나가 버려요. 같이. 왜?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빠져나가 버려요. 그게 나를 굶주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영적인 다이어트다. 굶주리게 만드는 거예요. 굶주리게. 굶주린다는 건 뭐냐? 덜 먹여주는 거예요. 덜 먹여주는 거예요. 자, 내가 욕심이 있다고 합시다. 욕심이 많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꾸 욕심을 이것도 가져야지, 저것도 가져야지. 자꾸 가지고 싶은 마음을 끌어일으키는 게 이거는 계속 먹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과 관계없는 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여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굶주리게 되는 거죠. 굶주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역시 얘 속에 있어요. 있는데 죄는 죄의 생각, 죄의 행동을 하죠.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죄는 비만이 돼요. 죄는 점점 커져요, 내 안에. 그러면은 이 죄를 굶주리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뭐냐? 죄의 생각, 죄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먹는데, 음식은 그냥 안 먹지만은 이 부분은요, 안 먹는데 다른 걸 먹는 겁니다. 다른
다른 걸 먹어요. 그건 뭐냐? 영적인 것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을 품으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이 나한테 나오지 못하도록, 내가 그쪽에 묶이지 않도록 내가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것을 많이 묵상하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를 삼아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줄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상처들은, 그러니까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종류더라고 해보니까. 여러 종류인데 오늘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또 역시 상처 치유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쪽에도 자꾸 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상처가 있다면요, 계속 거기에 묶여 있죠, 그렇죠? 그 생각을 많이 할 거고 말이죠. 그쪽 부분에 많이 가 있죠, 내가. 근데 그러지 않게끔 하나님 쪽에 내가 가 있도록 내가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치료입니다. 이게 일종의 치료입니다.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A란에 있는 부분과 B란에 있는 부분 중에 어느 부분에 더 신경을 쓸 것이냐, 어느 부분에 더 내가 고통을 느낄 것인가, 어느 부분에 더 내가 목마름을 가질 것인가, 어느 부분이 정말 나에게 고통이다라고 여길 것인가, 이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 없는 부분, 고통이에요. 이거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고통인데 이거보다도 정말 이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누린다면 이 고통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져요. 이 고통은 작아져요. 그렇게 나한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를,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보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문제야? 지금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그냥 그쪽에 문제 다 쏠려버리죠. 이렇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더 큰 문제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큰 문제라는 게 영적인 부분의 문제라고 여겨진다면 육적인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부분에, 세상적인 부분에, 내 육신과 관련된 부분에 고통이 고통으로 끝이 나요. 그 고통은 더 큰 고통이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고통 속에는 위로가 있어요. 영적인 고통 속에는, 이 영적인 고통은 나를 크게 해주는 것이고 육신적인 고통은 나를 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은 고통 속에서 평안과 위로가 오고요, 고통 속에서 내가 커요. 그러나 이 육적인 고통은 고통 속에서 내가 죽어가요. 날마다 죽어가요. 내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고요, 또 나의 영적인 부분도 같이 죽어가면서 천국은 나하고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멀어져요. 천국을 들어갈 사람이 천국과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나 이 B에 있는 부분의 것을 더 고통하면 이 부분은 나와 천국을 가깝게 만들어줘요. 더 다가게. 그리고 A라는 부분 때문에 내가 안 죽어요. 여러분, A라는 부분이 힘들어요. 이게 죽이나요? 안 죽여요. 힘들게 하죠. 좀 간이 좀 저리게 하죠. 이건 못 죽여요, 나를.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이지 죽이진 않아요. 그러나 B의 문제는 나를 죽여요.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간시점을 이제 이쪽으로 계속, 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관심을 내면에 두라는 거예요. 심령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 심령의 가난함이 바로 복이다는 거예요. 그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게 그 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런 말씀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다,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에 무엇에 슬퍼하느냐고요. 슬퍼하는데 뭐 때문에 애통하느냐, 이게 문제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안 돼서 애통, 내 아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서 애통해. 할 수 있죠. 그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업이 안 돼서 애통하기도 하고요. 건강이 안 좋아서 애통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건 여기서 말씀하시는 애통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애통하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그냥 애통이지. 그거는 고통이죠. 그냥 고통이 고통이에요. 고통에서 고통으로 끝나요. 아니, 더 큰 고통으로 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뭐냐? A라는 부분이 아니고 B라는 부분이 바로 너에게 애통할 일이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너에게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자, 네가 지금 물질 때문에 우느냐? 물질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네가 뭐가 좀 안 돼서 우느냐? 잘 되는 것이 너를 구원해 주겠느냐? 잘 되는 것이 너를 천국 보내 주겠느냐?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현실과는 좀 떨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몰라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원한 관점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요 앞에만 보잖아요. 눈앞에만 보잖아요. 지금 나한테 종기난 것만 보잖아요. 가시 찔린 것만 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멀리 보는 거예요. 우린 지금 잘 되는 게 최고잖아요. 지금 잘 되는 게. 벼락을 맞아도 돈벼락 맞는 거 맞으면 두 손에 맞지. 돈벼락 정도. 이렇게 지금 나한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전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문제를 지금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아파. 힘들어. 죽겠어. 이게 나한테 정말 고통이야. 근데 예수님에게는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고통은 그게 네 고통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고통은 이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관점을 주장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관점을 나한테 가져와야 되느냐, 이 싸움이에요. 지금 그분의 관점을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아니고, 내 개념을 가지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애통한다면 나에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싸움이에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어딜 가야 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상을, 예수님의 사고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편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시각이죠. 예수님의 시각. 우리에게 문제인데 예수님에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이 나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를 자, 부자가 있어요. 돈이 많이 있어요. 울라 그러는 거예요. 부자들 보고. 왜요? 그 돈이 내 영혼을 망하게 할 거니까. 그게 울라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 한푼도 힘들어. 그러나 나한테 믿음이 있어. 웃으라는 거예요. 날 보고. 막 웃어도 좋은 일이야 너한테. 왜? 너에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까지 그 시각은 못 가잖아요. 그래도 지금 내가 보는 그 관점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조금 끌어올리면 조금 멀리 보죠. 조금 멀리 보면 좀 괜찮아. 이게 조금 멀리만 보면, 왜? 발등만 보니까 그 고통이 영원한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치관의 변화, 시각의 변화를, 생각의 변화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생각을 바뀌었더니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게 문제였는데 생각을 바꿨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생각을 바꿨더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바꿨더니 문제가 풀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여기 뭐냐?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울 일과 울지 않을 일. 지금 내가 울 일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게 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웃을 일이 있는데, 임마, 너 웃을 일이 아니다, 그게. 너 막 웃을 일이 아니다, 그거. 결코 웃을 일이 아니다, 그게 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헷갈리죠? 혼돈이 옵니다. 난 물 좀 마시고. 사람들은 다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이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잖아요. 즐겁게 다 살고 원해요. 힘들고 짜증나니까 그거 풀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즐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편안하려고 하는 거죠. 편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울어라 이거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우느냐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애통이 있다면요, 그 애통은 기쁨이에요. 기쁨을 갖다 주세요. 그 기쁨. 여러분, 웃는 것도 여러 종류입니다. 옆에 사람 금방 웃길 수 있어요. 그냥 갈비뼈를 한번 긁어보세요. 그냥 빨래판 한번 싹 긁어주면요, 금방 웃어요. 그래도 안 웃으면요, 좀 지지마 양말 벗기고 그냥 발 간지르면 금방 웃어요. 아니면 그냥 우스운 얘기하면 금방 웃고요. 또 그냥 돈을 그냥 한바퀴 갖다 주면 또 시고 웃고 말이죠. 이렇게 웃는 것은 다 외부적인 웃음입니다. 이 웃음은 거기서 끝나요. 간지러 줄 때 웃으면 간지르고 나면 끝이에요. 우스운 얘기 해줘서 웃는 거는 우스운 얘기가 들려지고 그때뿐이에요. 다음에 똑같은 얘기 해봐. 나 들었어. 나 들었다니까. 이제 안 무서워. 그거는 이제 더 자극적인 걸 줘야 무서워요. 이렇게 인간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요, 외부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 그 웃겨주는 거, 그 즐거움, 이거를 따라가지 말라고요. 진정한 너의 기쁨과 즐거움은 뭐냐? 영원에서 올라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그게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그게 있고 너는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영원에서 오는 만족감, 기쁨, 즐거움, 이것으로서 이 외부적인 것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 외부적인 게 지금 아파오면 이 즐거움을 가지고 이걸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영혼의 즐거움은 무엇으로 오느냐? 애통할 때 온다는 거예요. 애통할 때. 애통할 때. 정말 내가 봐야 할 것은 안 보고 보지 말할 것만 보고 있는 그 나의 잘못된 눈, 시각. 고통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조금 덜 고통해도, 아니 고통하지 않아도 될 거기다가 내 고통을 다 쏟고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애통하는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옮겨서 그걸 보고 애통할 때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이 올라오면 그 기쁨으로서 외부적인 고통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가 싸우면서 살아가야 천국이 너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참 우습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복 같지도 않은데, 복이라고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받고 들어가고 깊게 묵상하며, 아, 복이 이거구나. 이게 복이구나. 진정한 참된 복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구나. 이 생명 속에 있구나. 이 말씀이, 이 영적 원리가 바로 이 속에 있는 거구나.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아, 그래서 나는 울어야 된다는 거야. 애통해야 돼. 무엇으로 애통해야 돼? 내 삶을 보면서, 내 흔들림을 보면서, 내 연약함을 보면서, 내 문제를 보면서, 오랫동안 믿었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신실해져야 되고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내 마음이 더 풍성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고 그걸 문제로 여기자는 얘기예요. 그걸 문제로 여기자고요. 그걸 보고 힘들어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죄를 자꾸 묵상하자는 겁니다. 되새김하자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되지 않은 내 모습, 이 정도면 한참 자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 상태, 이걸 보고 가슴 아파하자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가슴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애통할 때 너는 위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걸 애통할 때 너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는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죠. 아프지 않으면. 아파야 돼요. 특히 우리의 내적 성장은요, 우리 영혼의 성숙은요, 성장은요, 아프지 않으면, 나를 깨닫지 않으면요, 나를 향해서 고통하지 않으면, 나를 향해서 울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덮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아이 그래 괜찮아. 됐어. 아니 뭐 남도 그러는데 뭐. 아니 뭐 이번쯤이야 뭐. 한 번쯤에 어때 뭐. 그래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금 뭐 천국 간다니까 다 간다고 했으니까 믿으면 간다고 해서 나는 믿고 있으니까 덮어버려. 주의 은혜인데 뭐. 다 은혜로 하고 덮어버리면 나는 그대로예요. 끝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덮지 말고 항상 열어놔야 돼. 항상 열어놔서 항상 살펴봐. 거울 보듯이 나를 항상 들여다보면서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나,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나. 내가 아직도 어린애구나. 내가 정말 미련하구나. 내가 정말 곰탱이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눈실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야.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을 텐데 내가 왜 그랬지?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 왜 이렇게밖에 대답 못했고 왜 이런 반응밖에 못했지? 하고 자기를 불러볼 때, 아파할 때, 그게 애통이에요. 그럴 때 나는 조금씩 커요. 조금씩. 비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게 계속될수록 조금씩 내 영혼은 성장해요. 그러나 딱 덮어버리면 그때부터 내 영혼은 메말라버려요. 쫙 빠져나가요. 그리고도 몰라요. 꽉 차있는 줄 알아요.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개떡이나 무슨 충만해요. 뭐가 충만하겠습니까? 세상이 꽉 차있죠. 욕심만 꽉 차있죠. 죄만 꽉 차있죠. 그리고 나를 싹 위장하죠. 그럴듯하게 만들어놓죠. 폰만 있죠. 내 영혼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타락해 가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 뭐해 껍데기만 남아요. 이걸 우리가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난 죄인이에요. 조금 죄인이었는데 발견하면 할수록 더 큰 죄인이 돼요. 그런데요, 참 희한해요. 멀어지면 멀어져 난 죄인이 아니야. 우리가 언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안 믿어서 내가 죄인인가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전과도 없는데.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죄인입니다. 그건 조금 죄예요. 조금 죄인임을 발견해요. 그런데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빛 앞에 가니까 어둠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어둠이 빛 앞에 갈수록 어둠이 드러나니까 나는 더 큰 죄인인가? 안 되겠어. 멀찌감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죄인으로 놔두는 거예요, 나를. 그게 천국이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내가 죄인이에요. 계속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죄는 적어져요. 죄인임을 못 깨달을수록 죄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인식하고요. 정말 내가 이 죄 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자꾸 발버둥치면서 애통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는요, 조금씩 죄가 벗겨져요. 그리고 나는 영혼은 조금씩 성장해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그냥 껍 돼가지고 그대로 해야 돼요. 나중에는요, 뻔뻔이 돼버려요. 뻔뻔이가 돼버려. 남자는 뻔돌이, 여자는 뻔순이가 되는 거예요. 뻔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옛날까지 그대로 가요. 믿지 않는 상태에 그때 내가 뭐 죄인이야? 뭔데 죄인이야? 나 다 용서받았는데 예수의 피로. 난 끝났어. 죄의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철판을 까는 거죠. 뭐. 원위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형식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만 이 마음은 원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자, 심령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심령이 구원받아요. 이 육체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구원을 받는데 그 심령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심령이 구원을 받느냐? 가난한 심령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령이 애통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나는 예전에 한번 가난해봤어, 그게 아니고 가난한 상태, 예전에 난 좀 애통해봤어가 아니라 지금 애통한 상태, 요 상태예요. 지금 어떤 상태냐. 우리는 항상 언제 구원받아요? 지금 받아요. 지금의 상태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과거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현재 시제잖아요. 현재 시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죠. 지금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재 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 마음속에 있는지 확신하라 그러잖아요. 없으면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없는 마음이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있는 거고 안 다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심령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해 주잖아요. 그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에게 막 가난해져 있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있는 상태고, 죄를 다 인식하면서 애통해 있는 상태가 예수님이 있는 상태고, 그렇지 않으면 멀어지는 상태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몸이 지금 어떤 컨디션이 있느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컨디션이 있느냐 이걸 따지잖아요. 뭘 하려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심령이 어떤 컨디션이냐, 지금 내가 어떤 컨디션이냐, 어떤 상태냐, 건강 상태냐 아니면 병든 상태냐, 이 상태를 따지라는 거예요. 항상 그 지금의 상태가, 우리는 항상 내 컨디션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상태로, 그래 활동 상태로, 그래 일을 하고 먹고 살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부탄면 먹고 목욕하고 머리 빗고 다 그게 뭐예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너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게 항상 단장하고 있어라 이거야. 단장하고 있어라.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있고 천국이 마음속에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항상 현재를 따지잔 말이에요. 현재 나의 무슨 상태? 요 상태, 심령의 상태가 어디에 가 있나? 지금 나에게 있어서 중심이 몸이냐, 혼이냐, 영이냐, 요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뭐가 더 필요한, 나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뭐냐? 몸에 걸치는 거냐, 먹는 거냐, 아니면 심령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냐, 이걸 항상 생각하는 거죠. 골치 아픈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한마디, 그렇죠? 신경 쓰이는 이게요. 신경 쓰이는. 그런데 원하시기 때문에 해야 돼요. 내가 그분에게 맞춰드려야지. 그분을 나한테 맞추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가 아니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춰야죠. 자, 그렇게 맞춰가다 보면 우리가 성장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나는 퇴보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 길, 나는 그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길이라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팔복이 바로 길이구나. 팔복이 진리구나. 이 팔복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구나. 생명 보존 법칙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내 영혼, 내 생명을 보존하는 법칙이, 내 영적 건강 관리하는 법칙이,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있게 하고 천국이 항상 나한테 머물러 있게 하는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 말씀을 멀리 해버리면 원리를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법칙을 멀리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지 않은 겁니다. 목표가 되지 않은 겁니다. 하루하루의 목표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목표, 나의 장기적인 목표, 이 목표 설정에서요, 내가 5년 후에 10년의 목표를 딱 설정해 놓으면 그 목표가 오늘 하루의 목표와 연결돼야 돼. 그게 연결되지 않으면 난 딴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는데 오늘 목표는 딴 데로 털로 가지 이 목표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 팔복이 장기적인 목표요, 매일매일의 목표가 돼주면 그 길을 나도 모르게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심령의 애통함을 지금 들어가다가 지금 이제 막 여기저기 지금 이제 흩어지는데요. 자,
애통하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무서워하라는 겁니다. 죄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또 우리 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죄가 내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유 중에 있습니다. 상품화된 것도 있지만 아직 지금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자라나고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고요, 날마다 죄는 들어옵니다. 날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죄인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죄가 날마다 옵니다. 이걸 살피라는 겁니다. 그걸 살피고 이게 들어앉아있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살펴가면서 자신 속에 있는 이미 드러난 죄와 그리고 앞으로 드러날 죄, 이런 죄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애통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애통하고 위로가 오고, 애통하고 위로가 오고, 애통하고. 그 위로가 은혜예요. 그게 우리 밥이에요, 여러분. 우리 밥. 울면 젖주잖아요. 울면 젖죠. 엥 하고 울어야 이 자식이 배가 고프구나. 젖을 갖다 주잖아요. 이럴 것처럼 내가 애통하면요, 얘를 뭘 먹여야 되겠구나. 울었으니까 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줘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계속 그걸 먹고 우리는 커요. 그분이 나에게 주는 위로를 먹고 커요. 그리고 나는 또 울어요. 그분이 나에게 또 줘요. 또 울어요. 또 줘요. 이게 나를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내 영혼을 크게 만들고 내 재성을 죽여요. 점점 죽여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양식이냐?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요, 우리 속에 불순물이 제거돼요. 상장 가정에 받은 상처, 억울함, 미움, 이런 게 애통하면서 나가고요, 위로를 받으면서 씻겨져요. 그리고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위로를 통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진리와 깨달음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씩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상처가 많아서 힘이 들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게 나의 어떤 눈물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나는 더 큰 고통을 발견합니다. 나에게 있는 더 큰 문제를 발견합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약해서 내가 좀 힘이 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안 돼서 나는 그것이 고통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더 큰 고통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고통을 내가 발견합니다. 이제 내가 그 아픔을 놓고 애통한 나를 발견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리.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으로 울 수 없는 것을 내 영으로 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인입니다. 아니, 순간순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찾기, 하나님의 뜻 이루기보다는 내 뜻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내 삶을 끌고 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나는 그 속에 묶여있는 연약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잠깐 사는 이 세상에 이따가 없어질 물질이다, 모든 걸 딱 걸고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함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